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3장 16절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3장 16절은 본래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화의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보통은 이 3장 16절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그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3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 즉 랍비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권력자이자 식자층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절을 보시면 그는 밤에 속한 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이원론적인 주장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 생명과 죽음,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적 주장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한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를 지금 밤, 어둠에 속한 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오늘의 본문에서 빛에 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로 그려지죠. 여러분, 밑에 한번 11절을 보시겠습니까?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은 사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요한복음의 처음과 중간과 끝부분에서 3번 등장하는데 그가 등장하는 그 3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그 모습이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조금씩 달라져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오늘 본문이 있는 3장에 등장하죠. 이 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초반에 등장하는 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로 소개되죠. 다른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중간에 7장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그 장면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시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중 7장 45절부터 52절을 한번 보시면 다른 지도자들과 니고데모가 서로 대치 상태에 놓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유대 지도자들의 명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그들을 보고 너희는 왜 예수를 잡지 못했느냐라며 취조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자가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다며 그 특별함 때문에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이 너희도 그 예수라는 사람의 말에 넘어간 것이냐,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모르니 그 자에게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타박을 하며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러니 그때 니고데모가 그 지도자들 앞에 나서서 그들에게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율법 중에 도대체 어디에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분별하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심판하라고 써 있습니까? 라며 지도자들에게 니고데모가 반박을 하죠.
그처럼 요한복음의 중간에 등장한 이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는 대치관계에 놓이는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아까 살펴본 첫 등장 장면에서는 다른 지도자들과 똑같이 밤에 속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로 소개되는데, 두 번째 장면에서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특별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잡지 않고 다른 지도자들과 대치 관계에 놓이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19장에서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또 등장하는데요. 19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중 19장 38절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리마다의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서 옮기는데, 거기에 이 니고데모가 또 등장합니다. 거기서 그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즉 원래는 왕의 장례식에 쓰이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하러 오죠. 여러분, 이 장면은 이전에 밤에 속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제 온전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처럼 장사하려는 모습입니다. 즉, 이 마지막 장면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둠에서 속한 자에서 빛에 속한 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이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어둠에 속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였다가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의 모든 과정을 목격하며 점점 변화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빛에 속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인물로 소개됩니다. 그것을 일단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결국엔 예수님을 받아들여 거듭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로 소개되죠. 그럼 여러분, 왜 그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그가 예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중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2절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여,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줄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니고데모가 하는 고백은 사실 잘못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는 예수님이 왜 참 구원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까? 거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표적, 기적적인 사건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 3장 앞에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는 그 기적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답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방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구원자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죠. 쉽게 풀이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자가 있던 그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데 네가 어찌 구원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단 말이냐, 이 말씀입니다. 즉, 방금 예수님의 기적 사건만을 보고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한 니고데모의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자라야 진정한 구원자를 볼 수 있게 됨을 말씀하시죠. 그러니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 이미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답하십니까? 5절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답하십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에 대하여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겉사람의 변화에 지금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는 그 거듭남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 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며 사람이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5절을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3절과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서로 같은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세례를 뜻하는 것일까요?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일단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람의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즉 거듭남이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겉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변화를 뜻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9절에서 니고데모는 아직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 10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느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사람들의 율법 선생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11절 나는 지금 내가 하늘에서 본 참된 것들을 지금 너희에게 증명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는 그 참된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하십니다. 그리고 12절 그래 내가 땅에서 일어날 거듭남에 대해서도 너희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이해하겠느냐라며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지만 그래도 그에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언젠간 그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참된 거듭남이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제 1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늘의 일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나는 예수님의 증언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강림과 십자가 사건 이후의 승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려온 자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옴과 올라감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온 자들이었습니까? 우리 역시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 즉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본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그렇게 지금 죄악과 어둠의 영역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난 자들로 거듭나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마저 다 들어보시죠.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과거의 모세가 왜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습니까?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뱀에 물린 자들에게 그 놋뱀을 보게 하여 치유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럼 그때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표징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 물린 자들에게 그 표징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표징을 바라보는 자들로 하여금 나음 받았다는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그 놋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놋뱀의 그 나음의 표징이 되었듯이 이제 예수님 자신이 들리심으로 그것을 표징 삼아 이제 우리도 그 표징을 보고 우리도 다시 하늘로 들릴 수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다시 들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그 사건을 우리가 표징 삼아 우리도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까? 다음 16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죄받아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을 차마 지켜보고만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도 역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죠. 그러니 그 거듭남이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징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곧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것은 심판받은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18절에서 심판이라는 단어에 달린 각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각주를 보시면 그 심판은 정죄라고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심판받는 것이란 이미 정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지 않는 것은 곧 정죄함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죄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을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정죄함을 받은 것, 믿지 않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믿지 않는 자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까? 다음 20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피해 숨는다는 것이죠.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꽁꽁 감추면서 계속 어둠 속에 머물길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변적인 사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말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이란 우리의 행함을 뜻합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들추어내어서 그 죄악된 모습을 떨쳐버리는 것. 그래서 어둠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둠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그런 믿음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21절을 보시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고 하시죠. 진리를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 빛으로 나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죠. 진리를 따르는 그 행함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행하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이전과 이후의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 아직 거듭나지 못하여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니고데모보다 더 나은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와 똑같은 자들이었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는 진리를 따르지 못하여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 니고데모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가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 나온 니고데모는 결국 마지막엔 예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고 진실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던 자가 아니라 그저 실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래 거듭나지 못한 자에서 결국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저 지금까지 실수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둠에 가려져 그저 실수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아직 우리가 절망하긴 이릅니다. 우리 역시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어둠을 버리시고 빛으로 나오십시오. 지난날의 나의 죄악된 모습에 정면으로 대면하시고 그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길이요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본향으로 다 함께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거듭나게 하시사 저희로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재회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